믿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순복음 이음교회가 인천 서구에서 또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전쟁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병든 것이 다시 낫게 하시고 또한 낡은 것이 새한 것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정귀한 그릇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너희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대 가운데 쫄지 아니하고 세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기도원처럼 아버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또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원과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오니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진리병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어둠이 덮고 있는 저 사망의 그늘을 다 벗겨주시고 온전히 생명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누가 찾는가 보시며 두루두루 살피시는 성령께서 합당하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하는 곳에는 그 사업이 번성케 하시옵소서.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화목하며 또한 하나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부흥케 되고 외적으로 부흥케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흥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하며, 또한 하나님이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또 풀을 뜯고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손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이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 옷을 하나 벗으세요. 여기 따뜻한데 그렇게 입고 계시니 졸리지. 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제?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용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둔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와 숫곳 사람들을 징별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리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았어. 하나님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아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알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돌렸던 사실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어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영맹스러운 장수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첩이 낳은 그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로 설 때와 아비멜렉이 민족의 지도자로 설 때에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나갔던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그 아비의 집과 하나님의 집에 또 해를 끼치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로서 이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판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가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잘 다스리게 할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선거도 잘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역사에 전쟁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흑역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표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여러분의 한 표를 꼭 정당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선거를 하자고 나온 건 아니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잖아요.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음행하게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잘 싸워주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남은 우리의 세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도가 어제 저녁에도 막 나와서 저녁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제도 막 그그제도 나와서 또 막 철회를 하고 한숨도 안 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좀 잤거든요. 근데 그냥 봐는 한숨도 안 자.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아버지 그러다가 또 찬송 듣다가 또 성경 듣다가 또 기도했다가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목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난 집에 가서 좀 한숨 자고 그러고 나올 테니까 기도하시오 그러고 새벽에 딱 나왔더니 그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대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어디다 담아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금대접. 대접은 대접인데 금으로 된 대접.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금으로 된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입니까? 왕에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요 은그릇도 안 되고 사기 그릇도 안 돼요. 금그릇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장 좋은 곳에 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가지고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상황적으로나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생기고 기도할 때 생기고 찬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한 곡 부를 때 우리의 영이 또 깨어나고 찬송 한 곡 부를 때 우리 입으로 부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놓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송할 때 여러분 늦지 말고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20-30분 전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준비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싹 빨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미 므낫세 지파를 또 부르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지파들을 모으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소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고 불렀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은 안 불렀을까요? 불렀는데 그들이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부르지 아니했느냐 하고 다투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일이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면은 그때 막 주섬주섬 뭔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참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중간만큼의 전리품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은요 그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전리품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처음부터 그냥 쑥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한단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야 전도한단다 그러면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리품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제 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전쟁에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했느냐라고 그 안에서 막 시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 사탄은 안에서 역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탄은 꼭 안에서 역사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면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대장의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니까 그들이 들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와가지고는 꼭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안에서 요동함을 일으키는 거죠. 소집 나팔을 불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세우고 나니까 투덜거리면서 와가지고 무슨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남이 무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자기는 안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흉보고 저거 잘 되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전도 나갑니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디 선교 갑니다 그러면 또 같이 선교하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혼자 저기 다음 주간보호센터 갈 뻔했어요.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영미 성도한테 전화해가지고 성도님 나랑 같이 미용봉사하러 갑시다 그랬어. 그랬더니 조영미 성도가 그래요?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목사님 몇 명이 가요? 그랬어. 나 혼자 가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지, 저는 말고 그분은 또 머리에다 중화제 바르고 또 이제 이거 씌워주고 또 이 풀어주고 이런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는 못하는데 만약에 저 혼자 있으면요 오후 5시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니까 그렇게 빨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소집하잖아요. 갑시다 그러면요 두 말 없이 그냥 그래요? 내가 시간이 돼요. 다른 약속이 또 제치고 목사님 도우러 갈게요. 그게 맞죠? 아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파의 대장이었고 이제 늘 그들이 큰 지파라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라든지 스불론 지파라든지 납달리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은 거기서는 뭔가 시기심과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뭐냐? 시기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를 그 밑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포도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지파에 있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이것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좁장한 이 일에, 미디안과의 싸움에 너희들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깨가 으쓱해 가지고 우리 손이 안 닿아도 쟤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하고 에브라임이 기뻐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300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피곤하도록 추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드온처럼 그렇게 너희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한데 니네들 손에 이렇게 더러운 걸 묻힐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냥 잠시 쉬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거야.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겸손이 우리 속에서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이 기드온의 업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막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일명 뭐냐? 너희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없어져요.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엄지를 딱 올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뒤에 사람한테도 말하세요.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안건사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우리의 더 최고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최고라고 여겨주면서 이렇게 나가면 싸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중재하는 자로, 또 기도원처럼 이런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대체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기도원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성질대로 해요. 아우 진짜 기분 나쁘네.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정말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강해요. 그런데 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제가 앞에 이렇게 앉으면 다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도 참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강하신 분들만 우리 교회 보내주셨을까.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주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영미 성도님한테, 성도님 저기 우리 이 집사님네 저기 신방 갑시다. 가서 교회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양반 하는 말, 주일날 교회에서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 더 이상 뭔 말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늘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보는 것도 힘들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신방을 따라가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버리더라고. 어찌되었건 우리는 감정적인 분노는 유익이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늘 감정, 컴다운, 우리의 컴다운을 딱 시키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이 에브라임이 막 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었는데 이런 감정을 기도원이 만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그냥 에브라임이 딱 내려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인정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십시다. 아멘.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인정해주고, 젊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들대로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야,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로 그러면 안 돼. 아우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냥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입으로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 다른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앞에다 대놓고 그냥 막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한계가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숫곳 사람들의 한계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추격하러 가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가 잡아야 되니 우리에게 너무 피곤하니까 떡덩이도 좀 주고 물도 좀 달라 그런 거죠. 근데 숫곳 사람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봐서 미디안이 더 강력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기드온이 지면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지네들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살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니 너희가 우리의 물도 좀 주고 우리의 피곤함을 달래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분우엘 사람과 숫곳 사람들도 다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남을 나라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할 사람은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숫곳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로 때리고 분해할 사람들의 망대를 걸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좀 넓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뛰어넘었는데 그런데 숫곳 사람들과 분해할 사람들은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은 극복해서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또 부딪혀 오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더 큰 사람이고 숫곳이나 분해할 사람들은 더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 군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큰 사람들은 넘어갔는데 적은 사람들은 못 넘어간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큰 문제도 넘어가고 조그만 문제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늘 바뀌어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하도 기드온을 막 이렇게 올려 세우고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니까 탈취물을 걷어가지고 그들의 금귀고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들하고 폐물들하고 의복들하고 그것을 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 무슨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을 갖춰 입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탈취해온 그 금과 금으로 그것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다. 금 에봇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금 에봇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에봇은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보게끔 딱 놔두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거 아무도 못 만져. 저것은 그냥 상징이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도 거기에 구속을 봐야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고 물론 그것도 자기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에봇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럽니다. 우상 숭배가 곧 음란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그 에봇을 더 뭐예요? 존귀하게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더 존귀하게 보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속에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젊음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제 70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 하여튼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처백에서 낳은 자식이 나중에 이 70명의 이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피비린내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올곧게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들이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는요 대물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자식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기드온의 자식들은 어느 누구도 기드온에게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의 말년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경점이 왔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상교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교육이에요. 믿음은 상교육입니다.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저희 아들이 맨날 독일에서 전화가 와요. 엄마 천천히 쉬엄쉬엄 하세요.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 같고 말이야.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엄마 만약에 아파버리거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맨날 해요. 그래서 야 고맙다, 잘 커졌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를 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이었어. 신앙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육으로 살다 보니 그 인생 마지막이 자기가 통치하는 40년 동안은 뭐였어요? 평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원과 같이 또한 한편에서는 좀 옳은 일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온전한 인물이 역사상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치계에서나 문화계에서나 또 종교면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 아주 두루두루 모든 것들을 다 잘 통치하고 다스린 왕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편협되었다 그 말이에요. 편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편협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섬겨야지 저렇게 복 받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치료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하늘이 복을 주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잘 다독여서 데리고 가고 또 불순종한 사람들도 우리가 쳐버리고 없애버릴 게 아니라 잘 다독여서 데리고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교인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지 않게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도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지금은 노력을 하는데 나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간의 이 더러운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 그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느 한 순간에 조금만 우리를 쳐서 돌려주시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저도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막아주셨구나.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큰 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재어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 기도원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믿음이 충천했다가 어쩔 때는 육신으로 막 넘어갔다가 또 어쩔 때는 막 욕심이 막 산같이 올랐다가 또 어쩔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막 이랬다가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또 내려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수연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실제적으로 자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살인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그 여자 그 가수들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막 춤추고 나오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걔네들이 나오면 쟤네들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대.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 자기도 모르게 뭔 이유도 없이 그냥 싫대요. 그래 가서 죽이고 싶대. 자기는 그런 충동을 여러 번 느꼈대요. 자기 엄마도 그렇게 죽이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많이 없애주시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지 40도 안 된 그 아가씨, 결혼도 안 한 그 아가씨인데 자매인데 그 자매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한 증오감이 있었다면 그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만 조금 미워해도 괴로운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권념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살도록 하고 기도하게 하고 지금도 불완전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사람들이 어렵고 아직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또 우회로요 그 자매는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재우고 그 고아들을 자기가 또 돌보고 그 다음에 소외된 할머니들 가서 또 섬겨주고 이런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게 또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연합해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잘 모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의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이 지금 신문을 받고 대통령이 또 끌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누가 옳은지는 국민이 또 판단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좀 기도하십시다. 국민들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을 속인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악인도 만드셨지만 선인도 만드시고 좋은 일도 만드시지만 나쁜 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직 전도되지 못한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